우리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그 간구에 온전함으로 귀 기울이시사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인데 각자가 주어진 가정의 문제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똑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자리를 주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시고 돌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깊은 갈등으로 서로가 힘이 들어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넉넉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마다 주어진 위치가 다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놓여진 오늘의 이 위치를 성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위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늘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답을 찾기에 애쓰고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가정의 예배가, 가정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유월절 얘기를 오늘 하고 있죠. 유월절.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제사장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이게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그러한 집에 그 장자들은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이렇게 넘어갔다, 건너갔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건 그네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누구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거 뭐예요? 이거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근데 인간은 참 잘 잊어먹어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잊어버리느냐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면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만해서 그러죠.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 순간순간 잘 기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이것저것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철길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을 나눠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참 걷다가 갈증 날 때 그 물 발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큰일이에요. 그러다가 안 주면 어떡하죠? 나중에 한참 더울 때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지한 게 뭐냐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제일 무지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당연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는 그거를 받을 만한 권리와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저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은혜만 잘 기억하면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겁다라는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거기에 21절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오늘이 너무 즐거워요. 야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구나. 그런데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왜 이렇게 더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해야 될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6월절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게 에베네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날 쉽게 쓰는 말이 은혜인데 은혜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시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이 어떻다라고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그저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주고 덜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쁘고요. 깊은 잠을 주셔서 기쁘고요. 또 오늘도 눈 떠서 좋은 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요.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즐거운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오늘은 그저 즐거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먼저 생각하는 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설교도 그 내용이지만 내 인생의 주체가 절대적 주권자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어요.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체자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따라가면 어때요? 그분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 타게 하기 위해서.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파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짜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내 주체,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다라는 사랑을 그걸 분명하게 알고 가면 오늘은 뭐예요? 그저 즐겁고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